오늘 이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한 비유를 또 들어서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비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부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는 걸 볼 때, 자색 옷은 아주 유명하거나 정치력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기에 그가 사회 속에서도 사람들 가운데도 존중받고 유력한 사람이었으면 분명해요.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잔치하며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하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 부자처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날마다 잔치하듯 호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땀 흘리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 부자는 그것을 이루었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버림받은 한 거지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 나옵니다. 왜 거지가 되었는지, 왜 부자인지, 왜 거지가 되었는지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거지로 온몸에 질병이 걸리고 진물이 나고 강아지, 개가 와서 그 진물을 핥을 정도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거의 같은 비슷한 공간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부유해서 의식주 걱정 없이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끼 먹는 것도 입는 옷도 집도 없는 거지 나사로의 삶이 완전히 대조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공통된 점이 있다면 부유한 삶을 살았던 부자도 죽었고 가난한 고통 삶을 살던 나사로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공평하네요. 어떤 삶을 산지는 잘 몰라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 운명,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서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해서 공포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에게 피치 못할 운명,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은 공평했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았던, 가난한 삶을 살았던, 많은 지식을 소유했던, 좀 일자무식이라고 가방끈이 짧았던, 건강했던, 좀 몸이 약했던, 한번 태어난 사람이 겪는 죽음은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죽음 이후의 삶이 또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고난받고 손가락질 받았을 그가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 부자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는 심판받고 음부의 자리, 지옥의 자리에서 불 가운데 고통에 괴로워하고 있나이다. 물 한 방울의 서늘함을 내 혀가 느낄 수 있다면 그 물 한 방울의 긍휼도 자비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 바리새인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도 있고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 구경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 지금 살아있는 너희는 명심해라. 따라합니다. 산자는 명심해야 한다. 살아있는 사람,
살아서 지금 말씀을 듣는 너희는 명심하라. 이 말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지금 아직 살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거나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바로 나. 그래서 산자에다가 나를 집어넣으면 나는 명심해야 한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명심해야 한다. 그래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살았을 때, 살아있는 지금 명심해야 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 듣듯이 오늘 종을 통해서 명심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데이빗 리의 죽음 앞에 그 아내가 소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데이빗 리, 저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디 영화에서 이렇게 편집을 한 건지 저도 받아서 제 목소리만 더빙을 했어요. 저도 제 목소리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부끄럽고 낯간지럽지만 아나운서가 없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 목소리 좋은 아나운서 한 명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영상 보내고 그분이 간단하게 녹음만 하면 참 좋은 목소리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나운서 목소리 좋은 유찬이도 괜찮고 여성분도 한 분 있으면 좋겠고. 데이빗 리 여사가 남편을 생각하면서 이제 자리에 없죠. 죽은 남편을 생각하면서 잠자리에서 그가 골던 코골이 소리, 저도 코골이를 굉장히 심하게 하거든요. 때로는 아내가 자다가 귀싸대기를 때리는 건 아니고 확 때릴 때가 있어요. 여보 자다가 무호흡증이 생기거든요. 남편 죽을까 봐 확 흔드는 거예요. 아마 그 데이빗 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코골이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방구도 뿡뿡 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많이 웃고 그랬는데 데이빗 리 여사는 그 남편을 생각할 때 그 사소하고 소소한 것들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 거, 감사하고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주 큰 것이 아니어도 그 남편의 소소하고 사소한 것들이 생각나고 귀했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영영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소리가 그리워지고 살아있는 남편의 모습이 굉장히 보고 싶다라는 의미고, 그 듣고 있는 장례식장에 참석한 분들에게, 그러니 살아있는 지금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 형제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지금 소소한 것 그리워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하자는 말이지요. 옆에 있는 교우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잘할게요. 고백합니다. 고백해 줍니다. 잘하기 싫은가 봐요. 다시 한번 앞뒤 다유를 보고 지금 제가 잘하겠습니다. 몰라요. 오늘 이 한마디를 끝으로 다음 주 또 못 볼 수 있잖아요.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지금, 여러분이 귀찮아하고 때로는 갈등이 있는 그 사람일지라도 지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추억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도 지난 한 해 많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저 이모부도 갑자기 뇌졸중 쓰러지고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이모부가 사업하면서 조카 사이인 저에게 강 목사, 내가 교회 지어줄게. 교회도 못 지어주고 갔어요. 또 우리 처 외삼촌, 처가에서 많이 돌아가셨는데 저 외삼촌도 70이 안 됐어요. 췌장암 걸려서 사지를 헤매다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결국 얼마 전에 지난달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큰언니 되시는 큰이모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주변에 죽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사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해보고 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는 아직 멀었어, 난 이렇게 건강해, 나는 이렇게 일도 있고, 난 아직 해야 될 일도 많아, 그러면서 죽음을 저 뒤로 제껴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해도 주님 오라시면요, 오늘이라도 가야 되고요. 핑계하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병 걸려서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도는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죽음을 마음에 새기고 나도 죽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지금 아파하고 있는 은태종 집사님, 병원에 전화를 걸었더니 호흡이 참 어렵고 사실 오늘 돌아가셔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김현숙 권사님, 암 걸린 지 19년? 그렇게 지났는데 그동안 남편을 지극봉양해서 지금까지 산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권사님 전화만 걸면 우리 남편 불쌍해 죽겠다고 막 우셔요. 우리 주변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도 있지만 나도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했던 것처럼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생각이 있을 때 내가 만약 죽는다면 어떤 유언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것인지 그것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인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런 분야에 좀 관심이 있고 우리 동기 중에 그런 분야를 잘 공부한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호스피스 병동이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잘 돌보는 영적 돌봄의 센터가 있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신방해서 기도해주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렇게는 했는데, 그 세월이 길어질수록 뭘 해줘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체가 그런 교육을 16주 동안 하고 이걸 2년 동안 반복해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 마음 먹고 매주 화요일 그 단체에 가서 16주 그리고 2년 동안 그 영적 돌봄을 배우려고 합니다. 물론 목회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배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 등록을 하고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돌봄이 꼭 죽음에 직면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함께 목회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도움되고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 교육에 제가 등록하고 수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요. 부자처럼, 오늘 본문의 19절에 나오는 부자처럼 자세곡과 고운 배옷,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는 이 사람, 이런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하루하루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줘요.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중요합니다. 부유한 삶도 지나가는 겁니다. 가난하고 고통의 삶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린 좀 더 신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부유하고 영화로운 순간도 지나가는 것이기에 자만하고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의 전성기를 만나고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유튜버가 한 1시간 넘는 분량을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을 짧게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놓은 영상을 봤어요. 거기 수많은 연예인들이 와서 수상소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 이렇게 편집한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상들만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막 기라성 같은 배우들, 영화배우, 탤런트, 개그맨,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와서 처음 고백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주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중에 김명민이라는 유명한 배우는 나갈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배우를 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재능을 조금 부족하게 주셔서 날마다 피나는 연습을 통하여 이 역할, 이 배우의 길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수상소감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배우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나 조금 부족하대요. 누구처럼 연습 없이도 딱딱 다 해낼 수 있는 상황 아니래요.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김명민 배우가 이순신 역할도 하고, 뭐 굉장히 암환자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그 역할에 맞게 체중을 막 20kg 감량도 하기도 하고, 정말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 연기에 혼이 막 담겨 있을 정도로. 어쨌든 좀 부족한 걸 알고 교만하지 않고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 피나는 연습, 기도 역할을 감당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순간도 자만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 당하는 남다른 아픔, 이유 없는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늘 축복과 형통한 일만 있는 것 아니지요. 예수 믿고 그 집안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우리 집도 제가 인터뷰를 위해서 이제 제 삶을 또 기록을 했거든요. 그 학교에 입학하려고. 우리 집도 살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대전에 살 때 은혜 어떤 분의 전도를 받고 동대전 성결교회, 굉장히 그 당시 큰 교회였어요. 그 큰 대형교회 가셔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 따라서 4학년 초에 4월 4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처음 교회를 가고 그때부터 제 마음에 막 성령,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니가 열심히 예수 믿고 저도 교회 다니는 그때 조금 지나서 우리 집에 큰 풍파가 왔어요. 하던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사기당하고 완전히 망했어요. 그전까지 잘 나갔거든요. 시골에 계시던 아버지가 작은 대전으로 와서 튀김 가게 하는데 튀김 가게가 너무나 잘 돼갖고 슈퍼를 하고 슈퍼가 너무 잘 돼갖고 도매하는 야채 가게를 분양받아서 그 야채 가게가 너무 잘 돼가지고 생사탕 가게를 여신 거예요. 생사탕 가게가 사탕 파는 가게가 아니라 뱀을 다려가지고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생사탕 사업을 하신 거예요. 시대를 너무 앞서갔죠. 우리 아버지가 망했어요. 근데 저는 그 덕을 좀 본 것 같아요. 그 생사탕 달인 그 물을 어려서부터 먹고 자라가지고 제가 건강합니다. 요즘은 그거 불법이죠. 근데 완전히 망했어요. 그 시기가 어머니가 은혜 받고 예수 믿을 때였고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우리 집에는 가장 큰 어려움이 왔고요. 초등학교 5학년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혈혈단신 안양으로 올라와서 공사판 노동판 일을 하셨어요. 두 형은 커가지고 직장에 가서 먹고 자고 하고, 우리 3남매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누나는 중학교 1학년, 형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에요. 3남매만 동그러니 그 대전에 쪽방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배가 고파서 수돗물 틀어서 밥을 먹기도 하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누나나 형도
살기 힘들어가지고 저를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나 죽겠다 울며 사정해가지고 나는 엄마 공사판이라도 좋고 어디라도 좋으니까 나는 엄마 있는데 살아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엄마 옆에 와서 살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와요. 남다른 고난도 있고 이유 없이 고난도 와요.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순간, 배고픈 순간, 이유를 모르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를 붙잡으시고 저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있게 하셔서 결국 목사로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따라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고백이요, 탈무드, 유대인들의 랍비의 문헌에 탈무드와 같은 미드라시라는 문헌에 나와 있어요. 어느 날 다윗 왕이 전쟁에 가는 곳마다 이겼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가 어느 전쟁에 나갔는데 아주 큰 전쟁에서 힘들게 이기고 돌아왔대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냥 보낼 수 없다. 장인 한 명을 불러가지고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라고. 그리고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 반지에다가 아주 훌륭한 문구를 하나 적어 오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인이 가서 반지는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근데 문구를, 이 반지에 새길 기념 문구를 뭐로 적어야 될지 아무리 생각해도 지혜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지혜로운 솔로몬을 찾아가가지고, 아니 아버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반지에 기념 문구를 써오라는데 난 도대체 뭐라고 쓸지 모르겠다고 솔로몬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장인이 거기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 pass away, 맞나? 그 히브리어로 썼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 문구를 딱 새겨서 왕에게 갖다 줬더니 왕이 그 문구를 보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영광의 순간, 승리의 순간, 이 또한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고 자만할 필요가 없어요. 내 능력과 내 머리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문헌에 나와 있는 문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물론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카톡에 제 그 이니셜을 바꿨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다른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다 다른 환경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우습게 여길지 몰라도 내가 당면한 그 현장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고 주님 붙잡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잘 견뎌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삶은 지나갑니다. 부유한 삶도 죽음을 이겨낼 수 없어요. 좀 맛있고 좋은 음식, 좋은 집에 살면 좀 오래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거지 나사로처럼 열악한 환경에 살면 좀 일찍 죽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명심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나도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죽음을 인식하고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명심해야 된다면, 두 번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요한일서 2장 17절 끝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람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 젊은이들 사이 가운데 이런 말이 유행어처럼 돌고 있습니다. 이번 생은 글렀어. 뭐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번 생은 글렀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면 되는데,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져. 새도 아닌데 극단적 선택을 하고요. 이번 생은 글렀어. 그렇게 해서 떨어져서 죽고 약 먹어 죽고 자결해서 죽으면 다음 생이 오나요? 아닙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이번 생 글렀으니까 너 죽어, 너 사라져, 너 다음 생이 있을 거야.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번 생이 처음 생이고 이번 생이 마지막 생인 줄 믿습니다. 의인은 영원히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영원합니다. 한 예로 우리가 나이를 어느 정도 먹어가지만 나이는 먹었어도 마음은 뭐라고요? 청춘이라. 그렇죠. 나이가 많아서 몸은 내 마음대로 잘 안 움직여도 마음 같아서는 벌써 청춘이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음이 늙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늙지 않고 영혼은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번 생은 글렀어 하고 이번 생을 포기하고 끝내는 것 아니라 이번 생에서 쇼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이번 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원한 삶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벌이 있대요. 오늘 부자의 처럼 죽음 후에 끝나는 줄 알았더니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불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물 한 방울의 자비가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음부이고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음부의 세계 아니면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거지 나사로의 삶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태주된 삶이었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한낱 이 땅에 100년, 120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땅의 100년, 120년 혹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생명의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오는 세상의 영원한 삶을 좌우하기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산 저와 여러분은 명심하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아들인 증거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늘나라 가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스스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명심해야 될 것, 내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이 부자는 죽어 음부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이제 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다시는 기회가 없었다. 절대 없었다. 절대 없었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부자 호화롭게 연락하고 즐겼지만 그 지금의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자기 집 앞에 버려진 채 굶주린 나사로 돌아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의 원칙으로 삼지 않아 그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그 이름이 뜻하는 바, 부자는 이름도 없지만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에서 유추하건대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간구하고 바랬던 자이기에 이 땅에서는 거지의 삶을 면치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기에 그는 의인 되었고 그는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땅에 부자 되지 말라 이 말 아니에요. 부자건 가난한 자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의 기회를 선용하라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부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하고 바른 방법으로 세상에 부유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한 자 되어서 그 부유함으로 나만을 위해 쓴 자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예배하고 신앙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여러분의 부유함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을 어떻게 살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 무엇을 즐깁니까?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니지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물론 그렇다고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살라는 말 아니에요. 그 생각과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장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내 삶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즐거워하는 일에 내 마음과 정신과 내 시각이 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 시각이 주님과 상관없는 데 가 있다면 주님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 뜻 행하기를 즐겨했던 다윗처럼 주님의 법, 주의 말씀, 그 법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기를 결단했던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복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뜻, 내 계획, 내 야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가정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사업장과 직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내일 아니고요, 무언가를 이루어서 아니고요, 어떤 목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요, 지금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 뜻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146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의 거의 마지막에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거죠.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은혜로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이란 찬양이에요. 평생 사는 동안이란 말은 괴로운 날이나 슬픈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평생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를 의미해요. 예전에 열심히 썼던 그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열심을 낼 것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주를 위한 열심과 주를 위한 헌신과 주를 위한 찬양. 오늘 우리 청년부들이 코로나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도 결단하고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에 들어갔어요. 지금 내가 주를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죠. 3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황금입니다. 황금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광산에 가서 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심에서 금을 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컴퓨터 부품이나 이런 전자제품을 다 모아다가 그거를 가공해서 금을 만들어내는데 한 달에 1.5kg를 만들기도 한대요. 1.5kg면 몇 억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 전자기기에 금이 다 들어가지요. 이 땅에 중요한 금이 황금이 중요해요. 두 번째 금은 소금이래요. 간이 안 맞으면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마시는 음식도 간이 안 맞으면 아니에요. 간이 맞아야 돼요. 소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소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금은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황금과 소금과 지금 너무 중요해요. 오늘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이 너 중요하다. 너 지금 예수 믿고, 너 지금 주의 일 행하고, 너 지금 주를 위해 헌신하고, 너 지금 찬양하고,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헌신하고, 지금 전도하고, 지금 선교하고, 지금 구제하고, 지금. 말씀을 마칩니다. 살아있는 산자는 명심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산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 함께 읽습니다. 죽음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지금이라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고 지금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